자,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일 이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내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신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 이제 장자 재앙이죠. 10대 재앙의 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이제 넘어와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볼 때 이제 애굽의 모든 첫 것을 장자를 죽이시고 출애굽을 하시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죠. 첫 번째 유월절.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앞두시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나서 제1성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달을 그 해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태양력으로 지금 한 3월, 4월 정도 됐거든요. 우리 지금 3월 26일이죠. 딱 요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느닷없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을, 이 때를, 이 해, 2023년 같으면 2023년도에 1월 달로 삼으라고 딱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까지 뭐 3월달, 4월달 됐다, 지금 뭐 3월 26일 됐다, 이제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부터 1월이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였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새로운 달력.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새로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주신 이유와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보다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종노릇 하고 있었잖아요.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종노릇이라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건국되었다는 것을 선언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라도 그 나라가 건국된 날은 다 기념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개천절 같은 게 있죠. 하나님은 이 지금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를 하시고 건국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달을 그 해 첫 달로 삼으셔가지고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지금부터 출발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선포하신 달력과 새로운 시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감추었던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계획과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월 10일 날 뭐 하라? 1월 10일 날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나흘 동안 보관을 하라. 그리고 1월 14일 날 해질 때 그 어린 양을 잡아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월이라는 거는 지금 같으면 지금 3월, 4월 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달을 정월로 만드신 다음에 그 시간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간에 근거해서, 새로운 달력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달력 속에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되는 거였어요. 여전히 지금이 1월이 아니고 여전히 3월, 4월이다. 애굽 종살이 하는 입장에서 지금 3월, 4월이지 않냐? 여전히 그런 입장 속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계획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1월을 맞이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3월과 4월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 안 믿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뭐 모태신앙도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던 시간과는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지금까지는 세상 시간 속에서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다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시간 속에서 내가 세상의 종로를 타는 줄도 몰라요. 종로를 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옛 사람을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죠. 깨달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옛 시간 속에 산다면, 세상 시간 속에 산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출애굽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여전히 바로왕이 통치하는 애굽에서 그 세상 종로를 타는지도 모르면서 세상의 시간에 맞춰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은요, 진정한 출애굽은 그저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입술에 고백이 있었다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그게 진정한 출애굽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이 첫 달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첫 달이다. 하나님의 시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주셨어요. 너 이제부터 새로운 시간을 살아야 돼? 이제 이렇게 새로운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종교력이 생겨난 거예요. 종교력이. 이때가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비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 아비벌, 이 1월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니산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죠. 이제 1월 10일 날이 되면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린 양을 준비하되 흠 없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요? 흠이 없는 것으로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자,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헌을 보시면은 어린 양 한 마리에 대략 10명이 먹었다고 해요. 10명이. 한 10명 정도가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마리씩이에요. 한 집에 한 마리씩 한 10명 정도가 먹는 양이에요. 만약에 집안의 식구가 너무 적다면 이웃과 같이 이제 나눠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 한 마리를. 자, 그렇게 준비를 하되 이제 흠 없는 것으로 준비를 하래요. 어린 양을 준비하되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하라.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어린 양 몸에 어떤 결함이나 질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레위기서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에 정해졌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절대로 뭐 눈먼 것, 병든 것, 상한 것, 어디 상처를 입은 것, 뭐 피부병이 있거나 종기가 나 있거나 지체가 더 있거나 덜하거나 이런 것들로서는 하나님의 희생제물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진노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진노를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다 뭐였어요? 눈먼 것, 저는 것, 그냥 뭔가 지체가 부족한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면 그런 제물을 드렸겠냐고요. 하나님 그 말라기 선지자가 얼마나 그걸 지적하면서 질책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흠없는 것으로 준비를 했어야 했느냐? 왜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었어야 하느냐? 그것은 뭐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그 상징성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래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전혀 죄가 없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 볼 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죄 있는 사람을 위한 희생 제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죄 있는 사람을 위한 중보가 되고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무슨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뭘 나왔다 그래가지고 유창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여전히 죄인이라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흠이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장 교주, 제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이장 교주가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선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렇게 죄 있는 삶을 살아서 내 몸이 아프다는 거야. 여러분들 죄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죄의 짐을 걸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중보자 위치, 마치 그들을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황당해요.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털끝만큼도 지고 갈 수 없어요. 뭐 말씀 유창하게 전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다 걸머지시고 희생 제물로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지만 그때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이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먹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지 사람 붙잡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심리가요, 막 두렵고 불안하고 뭐 붙잡을 거 없으면 사람을 붙잡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전혀 흠이 없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1월 10일 날 각 가족대로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어린 양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흘 동안 그걸 이제 간직을 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흘 동안 간직하고 있으라. 이 나흘 동안은 어떤 기간이냐면 그렇게 자기가 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정말로 흠이 없는지를 이 나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로서 완벽하게 흠이 없이 준비되시는 기간이었어요. 가령 수요일 날 보세요. 수요일 날 침묵의 날이죠. 그 수요일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창세전에 성부 아버지와 했던 구속 언약, 네가 제물이 돼서 네가 십자가에 지고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된다 하시는 그 구속 언약, 그리고 타락 이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들을 가만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모든 예언들을 마음 안에서 정리하시고 확인하시고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게 바로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혼 안에 이 십자가를 지심에 대한 조금의 오해라든가 조금의 불신이라든가 조금의 찌꺼기라도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내가 지는 이 십자가가 철저하게 창세전 아버지의 구속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록과 언약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1%라도 의심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탁 확신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런 불순물들, 제거물들을 마음에서 싹 그 기도를 통해서 없애시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로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보세요. 목요일부터 금요일도 어땠어요? 그 기도하시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슨 잔을 가리켜요?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인성이 있어가지고 무슨 로버트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성이 있으시니까 뭐라 그래요?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를 앞두시고 뭐라 그래? 제자들한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 제물로서 달려 돌아가셔야 될 그 십자가 제단 앞에 이 잔이 지나가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흠이 있는 거예요. 그 인성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신 흠이 있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 이 기도를 통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인성의 고통마저도, 그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마저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면서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인성의 고통마저도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그냥 우리가 뭐 고난주간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을 다 듣고 배우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유월절 희생 제물로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버지 뜻에 완벽하게 합당한 제물로서 점검되고 준비가 되는 그런 기간이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내 마음에 찌끄러기 하나도 없이, 불순물 하나도 없이 완벽한 제물로 준비되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그 옆에서 제자들이 알아요? 세상 천지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 요만한 찌끄러기 하나 남기지 않으시려고 그 육신의 그 두려움, 고통, 그 고통도 이겨나가시면서 마음에 요만한 찌꺼기, 불순물도 다 제거하시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아버지만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앞에 좀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누가 알고 있었냐고요. 그냥 예수님 뭐 당연히 우리를 위한 뭐 대속의 십자가 제물이 되셨지, 이러고만 생각하지. 그렇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네? 자, 그렇게 준비하던 기간이에요. 그리고 1월 14일 마침내 이제 해질 때가 됐죠. 해질 때라는 것은 이제 유대 그 시간 속에서는 언제를 가리키냐면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를 가리켜요. 자, 해질 때라 그러면은 언제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고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해질 때 이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제 예표가 되는 일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도 언제였어요? 오후 3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유월절 규례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타락해가지고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쵸? 말씀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다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속엔 이게 다 있어요. 이걸 다 회복하러 오시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냐면 첫 번째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왜? 아담이 말씀 앞에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형 선고받아서 우리가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또 대신 짊어지시면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아담이 뭐 때문에 타락했다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앞에 완벽한 33년 평생 동안 완벽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고 마지막 시험 앞에서도 마음이 지금 고민돼서 죽겠다고 하시면서도 끝까지 그걸 인성의 고통도 이기시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불순종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씀 앞에 맨날 순종하면 살아요?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아요? 얼마나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거 불순종하는 거 보시면 가만 놔두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뭘 자꾸 기억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참아내시는 거예요. 말씀 불순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우리를 참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만 공의가 만족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순종하신 것으로 만족도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셔가지고 그렇게 얻은 그 의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본인이 순종해가지고 순종의 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종했을 때 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당연히 의로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33년 평생 순종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갖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에게 전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단 한 번도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순종해 본 우리에게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을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전가를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의롭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그 칭해 주시려고 평생을 단 한순간도 마음으로라도 아버지 말씀 앞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을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고 하면서 막 나가서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죄의 형벌마저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역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형벌 안 받아도 돼 이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할 때, 흠없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 이거 보통으로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평생을 그냥 이 땅에 오셔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사신 삶이었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자, 그렇게 어린 양을 잡고 나서 그 피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집에
그 문이 있잖아요.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있죠. 그 입구에 보면은 설주와 임방이라는 게 있어요. 설주가 뭐냐면 이게 이제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문을 이제 달아 놓으려고 세운 기둥이에요. 설주는 이렇게 세워진 기둥이에요. 세워진 기둥이 설주고, 임방은 뭐냐면 이 설주 사이를 이거를 지탱하기 위해서 가로지르는 기둥을 가리켜요. 설주는 세워진 기둥. 그다음에 임방은 뭐라고요? 가로지르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싹 다 바른 거예요. 전부 발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운 기둥하고 가로지르는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실 사건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어요. 세운 기둥과 가로지르는 기둥에 피를 바를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운 기둥이란 건 뭐냐면, 이 세운 기둥이란 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은 죄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가로지르는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가로지르는 기둥이라는 것은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가리켜요. 거기에다 피를 흘려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걸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었던 죄들을 다 덮어주시고 대속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이 십계명으로 가져오면 이런 거나 똑같아요.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계명이잖아요. 그게 십자가로 말하면 뭐냐면 세워진 기둥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8계명은 인간 관계 속에서 지은 죄들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그건 다 가로지르는 기둥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0계명 하지만 사실 10계명 앞에 우리는 다 죄로 드러날 뿐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10계명 앞에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린 죄로 드러난다고요. 아담이 죄를 범죄했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따먹는 행위 속에 나타난 10가지 죄가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4가지 죄가 있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6가지 죄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 그런데 그리고 또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실체가 바로 그 십계명 속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맨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도 모르게 맨날 모독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우상은 하지 않고 내 손으로 얻은 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고, 맨날 안식일 어기고 있고, 그런 죄들인 거예요. 그런 죄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정죄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워진 기둥과 가로지르는 기둥에 발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드러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다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 보혈로서 딱 발라가지고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감춰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죄로 드러났다고 했을 때 우리 사망이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그걸 감춰주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역사. 그러니까 귀한 그런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런 귀한 보혈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표적이 된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중에 애굽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장자도 치고 짐승의 장자도 다 쳐버렸잖아요. 근데 애굽의 장자를 친다는 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인지. 애굽의 장자를 친다는 건 영적으로 누구의 장자를 친다는 거예요? 사단의 장자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장자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단도 뭘 통해서 일한다고요? 장자를 통해서 일해요. 사단도 장자를 통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바로왕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 부리고 말썽 피우는 인간들, 사단이 자기 장자로 삼아가지고 사단이 일할 터로 삼아가지고 그 기력의 시작으로 삼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분명히 알겠죠? 근데 애굽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함 가문의 기력의 시작이래요. 다시 한번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릴 거예요. 애굽은 어디의 기력의 시작이래요? 어디의 장자래요? 함 가문의 기력의 시작이래요. 근데 함이 보세요. 함이 누구라 그랬어요? 노아 가정에 죄를 들여온 인간이죠. 어떤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아비가 벌거벗은 것을 나가서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영적으로 그게 무슨 큰 죄냐 그러지만 영적으로 이게 무슨 죄라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벗겨놓고 십자가에다 완전히 청대들에게 구하듯이 온 세상에 십자가에 달아놓고 수치를 준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바로 함의 죄예요. 그리고 그게 사단의 일인데 그 사단의 장자가 누구냐면은 애굽이에요. 바로예요.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모세가 나가가지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랬더니 히브리인의 하나님 따위가 뭐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광의 옷, 권능의 옷, 권세의 옷, 창조의 능력을 다 입고 계신데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인정하지 않고 싹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뭐 그따위 하나님이 있느냐고. 벌거벗게 만들어가지고 그 수치를 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당연히 장자로 삼는 거예요. 그 장자로 삼는 거예요. 그 장자를 치시는 사건이에요. 장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면 사단의 장자가 돼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자도 보세요. 여자도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여자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사단의 장자가 돼버린 거야. 사단의 나팔수가 돼버렸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단이 올커니 해가지고 너 그냥 내 장자해. 내 기력의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단이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장자를 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장자를 치신다고 할 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치심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시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장자도 신으로 섬겨졌죠. 심지어 애굽은 짐승들도 다 신이잖아요. 그 짐승의 첫 것들도 다 신으로 섬겨져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치시면서 애굽의 신들도 다 치는 것이 바로 장자를 치는 사건이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집은 치지 않았냐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절대 치지 않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 어떤 표적이냐면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이 되었다는 표적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죽어 마땅한데도 피가 묻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예요. 이 어린 양이 너희들 대신해서 희생이 되었다라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표시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 표적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멸망의 사자가 그 집을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이런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 표적이 돼요. 표적이 되는데 뭐냐? 너희들 죽어 마땅하지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표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사자가 너 같은 거 그냥 살 가치가 없어. 너 죽어. 이렇게 하려다가도 우리한테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너 같은 것을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유월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표적, 보혈의 표적이 있다는 거 우리 맨날 그리스도의 피, 보혈 진짜 커피 마시듯이 이거 마셔가지고 버리듯이 쉽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표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들 어떤 보물이 있고 어떤 귀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귀하고 보배로운 피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보배로운 피만 믿고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 있어야죠, 감사가. 피가 있는데 표적이 있는데 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있어야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딱 발라요. 바른 다음에 집안에서는 이제 뭘 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피만 발라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살이 되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기를 먹는 방법이 뭐예요? 불에다가 구워 먹으라 그래요. 불에다 구워 먹으라. 이 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라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불같은 고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불에 구워라 먹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뭘 통과한 말씀이라고요? 불을 통과한 말씀이에요. 불 뭐예요? 십자가죠? 그 불같은 십자가, 불같은 고난을 통과한 말씀, 불을 통과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뭐 철 같은 거 있어도 막 불순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련을 하면서 뜨거운 불에다가 지나가게 해가지고 다 이제 정결케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의 그 말씀은, 불을 통과한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체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벌써 그 자체로 완벽한 말씀이잖아요. 그 자체로도 완벽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인성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민망해 하시고 고민하시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 십자가라는 불 앞에서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부 다 태워버리시고 그 말씀에 점도 흠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십자가 말씀은 불을 통과해가지고 점도 흠도 없어요. 점도 흠도 없는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창조의 말씀 그 얘기를 하지만 우리 눈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걸 봐야만 그 말씀이 얼마나 순결하고 정결한 말씀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통과하심으로 그 완벽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조금의 결함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의 흠도 있을 것 같아요? 못 이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룰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해서 천국에 이끌 수 있는 말씀이에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예? 왜 흠이 생기느냐? 사람이 지 생각을 섞으니까 흠이 생기는 거지 이 말씀 자체로는 흠이 없어요. 십자가 통과했잖아요. 불을 통과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믿고 나가면 어떤 불같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을 통과해서 아버지께 완벽하게 순복한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예? 근데 인간은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이 눈으로 봐야 알지.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은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실 쉽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받으신 고난은 그 불같은 고난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대요? 순종함을 배웠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벌써 창세 전에요. 아까 구속 언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한테 얘야, 너 인류가 타락하게 될 텐데 네가 육신 입고 가서 십자가 져야 돼. 거기서 성자가 벌써 예수님께서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순종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은요, 그 순종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순종을 왜 배워? 거기서 완벽한 순종이라니까요. 완벽한 순종. 그런데 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완벽하게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게 만드시는, 구원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렵죠? 예? 여러분, 그런 불같은 불을 통과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같은 환난 다 통과할 수 있어요.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십자가도 통과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나갈 때 어떤 어려움도 못 통과하겠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끌어내려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사단이 가진 바라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은 그 십자가도 통과한 환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넉넉하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태도를 가리켜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예? 말씀을 불에 익혀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익혀 먹어요. 불에 익혀 먹으라는 건 뭐냐면 말씀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성경에 문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읽고 말아요. 이건 뭐냐? 성경을 그냥 날 것으로 먹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안 돼요? 그냥 날 것으로 먹는 거예요. 불에 익히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 들어놓고 내 안에서 묵상이 없잖아요. 묵상이 없고, 묵상이 없다 보면 내 삶에 적용도 안 돼요. 그리고 다 남 얘기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지 내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다 보면은 전주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말씀 자체를 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기억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깊은 묵상이 있어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푹 불에 익혀서 먹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익혀야만 나한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돼요. 에? 날 것으로 그냥 막 있는 대로 그냥 입에 쳐넣기만 하잖아요. 에? 그 지식으로 쌓여가지고 나 이만큼 안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사람 심령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그 안에서 영과 생명도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불같은 시험 속에서 체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듣고 배운 말씀을 언제 그 말씀의 생명력, 그 말씀의 경건성, 그 말씀의 능력을 어디서 체험할 수 있어요? 불같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안 돼요? 예수님 여보세요.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경건. 여러분 보세요. 다 경건한 사람만 있어요. 전부 경건한 사람만 있어요. 경건한 세상이에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내가 경건하다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경건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경건은 죄악된 세상 속에 경건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냐면 그 경건이에요, 경건. 에?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거든. 죄 있는 세상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경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 말씀도 어디에서 그 능력과 그 경건성과 그 귀함을 다 체험할 수 있냐면 불같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이 올 때,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딱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말씀, 이 말씀 체험하라고 주시는 귀한 시간인가 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딱 시험이 왔는데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신감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잊어버릴 수 있는데 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까지 잊어버리면 그 사람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 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다 잊어버릴 수 있어도 말씀만큼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서 능력 있게 일하시는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렇게 불에 구운 말씀이 아니면 말씀 하나도 내 거 안 돼요. 네? 시험 속에서 말씀을 앞서야 돼.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먹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어린 양을 잡을 때 또 먹을 때 절대 뭐를 꺾으면 안 된다 그래요. 뼈를 꺾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뼈를 꺾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36절 보시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머리를 꺾었다 그랬어요. 다리를 뚝 꺾었죠. 뼈를 꺾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 뼈를 꺾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서 먹을 때 우리가 사실 뭐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다 꺾어서 먹잖아요. 이렇게 잘기저기. 근데 절대로 어린 양은 뼈를 꺾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뼈는요, 이 뼈가 뭘 상징하냐면 언약의 통일성과 전수성을 상징해요. 자, 뼈가 뭘 상징한다고요? 언약의 통일성과 전수성을 상징해요. 자, 지금 우리가 구속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구속사가 사람의 몸으로 말했을 때 몸 전체라면, 구속사가 몸 전체라면 언약은 그 몸을 이루는 뼈예요. 뼈. 구속사, 언약, 몸, 뼈.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몸이라면 언약은 뼈가 되는 거예요. 뼈.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 전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 뜻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약속할 때, 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가 성경에 예언될 때부터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구속사 속에서 언약이 변치 않았듯이 그 중간에 수정되거나 변동된 적이 없고 그대로 끝하신 그 뜻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게 뭐냐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그 뜻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통일성과 전수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자면 아담 하와 있잖아요. 아담 하와인데 아담 말고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본질이 여자한테 그대로 갔다는 의미예요. 제 말 이해돼요? 안 돼요?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본질이 그대로 여자한테도 있다는 소리예요. 다르지 않다는 소리예요. 아담 안에 있는 말씀과 여자 안에 있는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통일성 그리고 전수성이에요. 전수성. 뼈를 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이 주셨던 이 말씀의 세계, 구속사 말씀이 다 뭐예요? 결국은 구속사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거 다 뭐냐면 본래 하나님 말씀하신 세계를 자꾸 찾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잡다한 것들 다 빼놓고 그걸 꼭 그 말씀하신 세계를 꼭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냐면 이 뼈가 있는 거예요. 뼈가 있어요. 이 뼈가 있어요. 이 뼈가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아담의 뼈가 하와한테 갔듯이 그 예수님에 있는 그 꺾이지 않은 뼈가 우리한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뼈가 우리 안에서 꺾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의 본질, 그 본질이 하나도 변침없이 나한테 그대로 있어야 되고 내 자식들한테도 그대로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꺾이면 안 돼요. 뼈는 꺾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뼈가 꺾여버리면 안 돼요. 구속사는 다양하잖아요. 구속사는 보세요. 구속사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시대,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사건 통해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중심을 그 돌파하고 있는 언약, 그 뼈는 절대로 꺾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다른 걸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뼈는 꺾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이 구속사 말씀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본질 그대로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또 먹으라 그래요.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은 뭐냐면 뭐가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이죠. 예수님께서 누룩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16장 6절 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과 전통들 다 유전들을 섞어가지고 오염되게 한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염된 거 다 버리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날 저렇게 유월절 때 무교병을 먹기도 했지만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지켰거든요. 7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무교절이에요. 이건 또 뭘 가리키냐면 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성결한 생활. 쓴나물 있죠, 쓴나물. 쓴나물은 뭐예요? 말 그대로 쓴나물이에요. 그 쓴나물 먹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지금 출애굽은 하지만 뭘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고통받았던 것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나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건져주셨는지를 잊지 말래요. 내가 어디에 있다가 어떤 진창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지 그 진창을 잊지 말래요. 이걸 잊잖아요? 이걸 잊으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걸 잊어버리면은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꺼내주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면 감사 잊어버려요. 감사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처음부터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요. 교만해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해요, 이건 분명해. 또 그 진창을 잊어버리잖아요. 진창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거나 또 반면에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반대로 그걸 잊어버리면은 또다시 그 진창으로 돌아갈 확률이 커요. 성경 보세요. 베드로후서 보시면 2장 22절 보시면은 개는요 어떻게 한대요? 왁 토했잖아요. 토하면 그 토했던 것을 또 다시 먹고 있는 거야. 돼지 보세요. 열심히 씻겨놨어요. 깨끗해. 오랜만에 깨끗한데 돼지는 또 깨끗하게 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가요? 지가 뒹굴렀던 그 진흙에 다시 가서 또 뒹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건져낸 것을 잊고 살면요 또 뭐냐? 또 내가 옛날에 토했던 거 또 먹고 앉아 있는 거고 그 진창에서 온갖 것 다 더럽히면서 살아가지고 지금 깨끗해졌는데 또 그 더러운 것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쓴나물 먹으라는 거 내가 어디에서부터 건짐 받았는지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버려요. 알겠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유월절 영원히 지키래요. 그럼 지금도 지켜야 돼요? 영원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지키는 게 맞죠. 근데 지금도 진짜 유월절처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 때까지는 그랬지만 사실은 신약 때 와서는 구약 때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사건은 어디에서 성취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 이미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표적 삼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멸망의 사자 보내서 우리는 다 잡아먹혀야 되는데 유월하고 계시는 그 영적인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은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구약 때 보면은 영원히 지키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뭘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그럼 아니 이상하네. 구약 때는 벌써 나라도 망해. 그 제사법도 다 끝나. 근데 어떻게 영원히 지키라는 소리지? 이 영원성은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원히 지키라는 말. 아니 천대 명하신 말씀이래요. 아브라함한테 한 거를. 이미 아브라함 몇천 년 전 사람이고 구약시대 끝났는데 어떻게 그 천대 명한 말씀이 됐느냐. 그 말씀은 어디 안에서 영원성을 가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원성을 가져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영원히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 너무 내용이 많은데 이 유월절 뜻이
오늘 내 신앙생활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6월절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6월절, 그 6월절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듣고 또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6월절의 뜻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